잠언서 15장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드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소홀이 지옥을 가리키는데 지옥을 특별히 소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옥이란 끝없는 그런 끝없이 목이 마른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 늘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소홀이다 그러겠죠. 소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므로 이런 소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늘 목이 마르고 부족했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소홀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소홀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소홀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곳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소홀을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런 소홀에 자꾸 성도들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소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걸 깨닫고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왕이 되고 난 후에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 뭐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소홀에 빠진 상태예요. 소홀.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소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래. 교만한 자의 집이 뭐겠어요? 이게 소홀입니다. 소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꾸 소홀에 빠져요.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이 욕망이 우리를 속이고 제 아래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낮추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가부. 고대 세계에서 가부는 남편 없는 가부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보호자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기업을 상속을 못 받아요. 다 빼앗깁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일자리도 없고 이 가부만큼 불쌍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무력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부는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부처럼 만드시는 가부처럼. 이야, 그래서 가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럼 우리는 가부처럼 돼야 돼요. 가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줘서 우리의 지경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부처럼 돼요. 가부처럼. 하나님이 저희 남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꾸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꾀입니다. 악한 꾀. 그래서 자꾸 뭐가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그게 악한 꾀랍니다. 악한 꾀. 예.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소홀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누구를 보더라도 그를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항상 내 입에 나오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말이 그러면 달라진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냐. 이익. 이 원문에는 부당이익입니다. 부당이익. 불이한 이익. 이익을 그냥 정당한 이익을 우리가 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과 불이한 이익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된다는 뇌물. 이 불이한 이익.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 그냥 뭐 복권이다, 또 뭐 부동산 투기다, 주식 투자다, 또 뭐 비트코인 투자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영끌이라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는 붐이 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당하게 일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벌어들이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건 절대 사회를 여러분 안정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불로소득, 뇌물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안 된다, 뇌물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죠. 내게 주어진 건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도 건강도 아내도 자녀도 남편도 여러분 다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이 자연 세상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 그게 여러분 불로소득 뇌물을 싫어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감사. 그때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을 보시고 이야 감사하시고 그래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다가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말할까 그걸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깊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고민하다가 보면 더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한 말을 생각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말이 정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인가? 자꾸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악을 쏟아낸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해서 말씀에 부합된 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를 빠져나올 수 있다. 소.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를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악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 예. 어린 아이들은 보면 엄마만 찾잖아요. 엄마가 전부거든요. 엄마가 있으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예. 우리도 늘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선을 구해야 되는데 뱀을 구하고, 떡을 구해야 되는데 돌을 구하고, 그걸 구해놔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떡을 주시고, 또 뱀을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막 우리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구하고 있으면 이놈이 지금 떡이 필요한데 돌을 구하고 있네. 그 떡을 주신다. 뱀을 막 구하고 있으면 이놈이 지금 생선이 필요한데 뱀을 구하고 있네. 그리고는 생선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 이 눈은 단순히 육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리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엄마만 있으면 기쁘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주고 장난감 줘도 웁니다. 엄마 있으면 기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이고 늘 불안하고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이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지금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좋은 기별, 즉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걸 말해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뭐 잠을 잔다 되고 눈을 감고 있어도 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보니까 재앙의 말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죠. 재앙의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환난이, 여러 가지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고난도 환난도 다 지나고 보면 복이라는 복. 그리고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인간은 훈계받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 틈만 나면 제 길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양 같은 존재다. 틈만 나면 자꾸 내 길로 가려고 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의 길을 고쳐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결국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 그건 뭐겠어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의 발 밑으로 내려간 것이. 그래서 그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종기의 길잡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여호와를 철저히 경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목자가 되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수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시므로 수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